네, 말씀은 오늘 요나서 8번째 제목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입니다. 요나서 4장에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 합독은 5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토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멘. 뭐 선풍기를 세팅을 왜 해주는 거야? 깜짝 놀랐네. 저는 정명석이 아닙니다. 요새 그 투 나왔더라고요. 넷플릭스에. 그 전에 내가 신이다. 그래서 정명석 관한 막 신도 성폭행하고 막 그런 거 나왔었는데 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거 보느라고. 네. 이거 딱 에어컨 뭐야 선풍기 설치해 주니까 왜 그러지? 네. 오늘 이제 에어컨이 안 돼서 이제 다 도망가실 줄 알았는데 왜 남아 계세요? 더운데 교육관에 계시지? 네. 네. 오늘 사실 본문이 11장까지잖아요. 11절까지. 그러면 11절까지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내고 다음 주에 이제 민수기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한 줄을 더 해서 정리를 하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1장까지 다 있지만 안 끝내고 한 줄을 더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했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에어컨이 고장나는 거였네요. 고장나서 분명히 행설수설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최종 마무리거든요. 요나서 최종 마무리라 이게 굉장히 좀 어렵게 이해가 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온도가 높으니까 정리를 잘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한 줄을 더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4장까지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전체가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는 한 주 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세오경 중에 우리가 레위기까지 봤죠.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오경 갈 때는 이렇게 짧게 본문을 가지는 못해요. 워낙 기니까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조금 길게 본문을 잡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를 좀 읽어보시면 설교를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요나서 4장 마지막 지난 3장에서 요나는 니느웨에 억지로 끌려와서 전도를 했어요.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만약 요나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요나가 왔을까요? 요나는 안 왔어요. 절대로 안 옵니다. 큰 물고기가 아니고 뱀장어가 요나를 이렇게 쪼아 먹어도 요나는 차라리 내가 죽는 길이 낫지 나는 절대로 니느웨에 안 간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본문 3절에 이제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은 자기가 죽어도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요나는
종교적인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회개란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다시 순종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전혀 불순종에 관한 이 종교적인 회개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이제 구약으로 치면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회개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신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게 회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요나는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종교적인 회개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2장에서 이제 요나의 기도,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종교적인 회개로서의 그 회개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속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렇게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계속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3장에서 용서해 준다 그러죠? 니느웨를 다 용서해 주신대. 그래서 이런 화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싸움이기도 해요. 좀 내용이 좀 어렵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싸움. 그래서 시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신의 산과 시온산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요나서를 기존의 해석들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새로운 방식의 온전히 예수님으로 풀어왔어요. 그쵸? 온전히 예수님으로 풀어왔는데 이제 4장의 결론도 사실은 예수님으로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 결론 나요. 즉 본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4장이라고요. 네. 즉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구원이냐, 이스라엘 니느웨 말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냐, 아니면 이방 백성인 니느웨의 구원이냐에 관한 갈등.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서로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요나는 니느웨라는 나쁜 나라는 놔두고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전체가 이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지. 그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선하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조를 모르면 본문 헷갈릴 수밖에 없고 종교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어느 나라가 성도의 예표인가? 니느웨가 성도의 예표일까요? 이스라엘이 성도의 예표일까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누가 예수님의 예표인가? 요나가 예수님의 예표인가? 아니면 교회의 예표인가? 그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물론 요나서는 이스라엘을 성도의 예표로 하기도 하고 요나가 추구하는 그 이스라엘, 요나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성도의 예표로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니느웨 백성을 성도의 예표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나를 이제 예수님의 예표로 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예표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전부 십자가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있어요. 그럼 이 물고기가 뭐예요? 상징적이라고 표현하면 오해가 있겠죠. 진짜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러면 이 물고기는 방주라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삼키는, 누굴 삼켜? 바다라고 하는 죽음에서 구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방주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의 역할이죠. 예수님의 역할. 그러니까 물고기는 예수님으로 예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물고기는 음부를 상징하기도 해요. 죽음, 저주.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삼켰는데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속에서 요나를 삼켜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럼 뭐예요? 더 죽는 거예요, 그건. 다행히 물고기가 육지에다 이렇게 요나를 뱉어냈으니까 망정이지, 안 뱉어냈으면 뭐예요? 그건 더 저주인 거예요. 차라리 바다에 있는 게 나아. 바다에 어떻게 해서 수영이라도 하고 있는 게 나아. 물고기를 삼킨다는 건 이건 더 음부, 더 저주를 상징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고기인데 방주로도 해석이 되고 저주의 죽음으로도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해석의 예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언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언어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욥이라는 언어로 서로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뭘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에서는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유기적 영감설. 이게 뭐냐면 성경을 쓸 때 그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어떤 내적인 상태, 외적인 상태, 그리고 문화적인, 개인적인 어떤 환경까지도 전부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유기적인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방식과 욥의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이 다르고 2장이 다르고 3장이 다르고 4장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말하고 몸된 교회를 동일하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복음적인 목사님들 그러면 다 똑같진 않거든요. 약간씩은 다 달라요. 저처럼 욕 안 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저처럼 욕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다?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거한다면 그것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어떤 불평이나 요나가 막 불평하잖아. 하나님한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차라리 나를 죽여. 이런 어떤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요나의 업적. 요나가 이렇게 그래도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게 어디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요나는 가기 싫었어. 전도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데 이렇게 억지로 했더니 열매가 맺히잖아.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 라고 하면서 이 요나서로 이런 어떤 문자적인 내용으로 교훈 삼으면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겉으로만 본 거예요? 네, 겉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들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도 그 실습 시간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실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뭐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하는 거야. 설교 실습. 근데 교수님이 본문을 요나서를 줬네. 요나서 중에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설교 준비해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다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다 들었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부 요나의 그 뻔한 내용 있잖아요. 불순종, 순종, 이래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식. 오늘 4장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요나처럼 하나님처럼 대들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어느 나라든지 선교를 가라 그러면 나는 순종하여
선교를 가야 한다. 거기에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나는 불평하지 않고 목숨 걸고 선교하는 요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어떤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교훈을 끌어내서 요나서를 읽으면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교훈은 성경의 본질이 아니니까 그런 교훈을 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록으로 챙기세요. 부록.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따라오는 부록으로 챙기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올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니느웨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적인 어떤 자기 성찰이나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요나는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스스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2장에서 했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2장 8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니느웨는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용서해도 그들은 그 용서와 은혜를 저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주장은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나 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여전히 하는 거예요. 언제 물고기 뱃속에서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계속 고집을 부린다고요, 요나는. 그러면서 9절, 2장 9절. 그러나 나는 이렇게 시작해요. 니느웨는 이렇게 꼬락서니가 없는데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면서 아주 웃기지도 않는 말을 해요.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 희생 제사를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요나가 나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는 고집.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순종은 하겠지만 내가 서원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은 하겠지만 니느웨로 억지로는 가겠지만 저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동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어요. 니느웨를 살려주신다는 걸 요나가 동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렇게 가서 전도해도 어차피 그들은 회개도 안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고 있냐면 니느웨의 타락상을 요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안 갑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나 다시 들어갈래. 그런데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펄펄 뛰는 거예요. 내가 이룰 줄 알았다고. 내가 이룰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저 니느웨를 사랑하는 꼴은 저는 못 보겠습니다. 이 니느웨가 여러분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복시킨 나라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바로 그 역사의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 승질 나요, 안 나요? 승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들을 구원하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가 단단히 나서 요나는 이제 동쪽에 있는
아마도 이제 니느웨가 잘 보이는 산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하시는지 아니면 재앙이 떨어지는지를 이제 끝까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철저하게 요나는 니느웨는 미워하고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스스로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선악 구조.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 구조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뭔 말인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선악 구조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왜 놀랍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했던 말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십자가가 놀라운 거거든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마리아들도 물론 있고 제자 요한이었죠. 요한도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유대인들이 이제 잔뜩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 병사들,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고 못을 받고 그것을 지휘하던 뭐 백부장,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십자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들이나 제자만 이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못을 막 때려 박은 그 병사들까지도 뭐 한다?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선악을 표현하는 것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내가 옳아요. 그러죠? 내가 옳아요.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내가 옳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가 뭐예요? 나는 죽어도 내가 옳아요. 이 말이거든요. 난 죽어도 내가 옳아요. 하나님과 요나가 서로 옳다 하는 거.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선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즉 요나는 니느웨를 살리려면 나를 죽여라. 이 말은 나는 살고 니느웨는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살고 니느웨는 죽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와 다르게 니느웨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하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죽여야 복음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한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선지자 요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의 구원에 반대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 4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가 사실 아니고요. 요나가 관심인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죽는지, 그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보내주잖아요. 박농쿨을 보내줘. 그러니까 햇빛이 짱짱한데 박농쿨이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에어컨 틀어주는 거야, 지금.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지금 30 몇 도, 31도, 저기 보니까 31도네. 31도인데 박농쿨을 준다는 건 뭐예요? 에어컨을 틀어주는 거죠. 그럼 막 살만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농쿨을 잠시 주었다가 다시 박농쿨을 이제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어. 박농쿨이 없고 햇빛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겠는 거야. 에어컨을 꺼버렸어. 아무리 기도해도 에어컨이 안 돌아가요. 제가 여기 이 본체 앞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안 되나 해서 저기 시래기 앞에 가서도 기도하고 왔거든요. 역시나 안 돼. 농담입니다, 또. 그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보내고 햇빛을 보고 햇빛과 동풍을 보내면서
요나를 죽이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4장의 본문이 뭐라고요? 요나를 죽이는 일. 그래서 요나서 4장이 결론이 없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나는 시종일관 자기를 죽여달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거든요. 요나가. 네, 이제 8절에서도 보면 동풍과 햇빛으로 요나가 탈진 상태가 되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더워요. 너 죽겠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살려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살려달라는 얘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강도한테는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여요. 그냥 죽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야단치면서 요나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보통 소설책이라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야단쳤어. 그러면 어떻게 요나가 잘못했습니다. 햇빛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박농쿨이 죽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저 정말 10몇만 되는 저 백성들이 다 죽는 건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요렇게 요나서가 끝나야 이게 종교적인 어떤 회개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매끄럽게 끝나는 것 같은데 요나의 회개가 없이 요나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만 치다가 요나서가 끝나버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요나서는 하나님이라는 율법과 요나라는 율법의 싸움에서 요나가 죽어버리는 걸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말씀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말씀 받은 자. 1장 1절에도 받았고 3장 1절에도 요나는 말씀 받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요나의 요청, 니느웨의 진멸을 거두고 니느웨를 사랑해요. 그리고 요나서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니느웨를 사랑하고 누구를 죽여요? 요나 죽이는 거예요. 요나 너 고작 박농쿨 시들어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너 한번 생각해봐. 쟤네들이 니느웨 애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애들이야. 무려 12만 명이나 있어. 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겠니? 이러면서 요나서가 끝나버린다니까요. 대꾸할 시간은 줘야지 요나에게. 그러니까 이 뒤에 결론이 없다는 얘기는 십자가가 이미 드러났어요. 어떤 십자가? 요나의 죽음이라는 십자가가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니느웨 편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제약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나 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자기 선지자는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는 죽였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 내용 자체가 끝난다는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박농쿨도 없는데 그냥 햇볕에 타 죽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죄악된 백성,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반대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데 어떤 반대를 하셨냐면 자기 뜻을 주장하셨어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은 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굳이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 얘기거든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굳이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죽이소서요. 그러니까 요나는 뭐예요? 그거예요. 나를 죽이소서. 이거예요. 나를 죽이소서. 그래서 요나가 죽고 니느웨 백성들이 사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 말고 다른 결론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요나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결국 십자가로 끝나는 거. 결국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가 박농쿨도 없이 동풍에 맞아 죽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나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결말이 허무하죠. 결말이 허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여러분 말씀과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 말씀을 받은 자 그리고 말씀을 주신 자. 선지자와 하나님이 싸우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합의를 보죠. 진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합의를 보죠. 그런데 요나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요나서가 진행이 된다면 아마 그랬겠죠. 요나도 결국은 니느웨를 위해서 죽는 존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내용까지 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삭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요나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니느웨라는 죄악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의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 요나 혼자입니다. 그 자가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데 이제 쫓겨나요. 범죄를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저것들을 왜 살려주고 보내? 반대하는 인물이 있을 거라고요. 누굴 것 같아요? 뱀 아니야. 반대예요. 난 저거를 못 보겠다. 저것들을 그냥 살려줘? 그냥 죽여버리지? 그 반대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인물이라 그러니까 못 맞추는구나. 반대하던 짐승이 하나 있어요. 가죽옷의 주인. 가죽옷의 주인 승질 나요, 안 나요? 아니, 선악과는 저것들이 처먹고 왜 나를 죽이고 나를 벗겨서 저것들에게 옷을 입혀줘. 그러면 그 짐승이 양이라고 하면 그 양이 하나님께 펄쩍펄쩍 뛰면서 승질 부리겠어요, 안 부리겠어요? 부리는 거예요. 왜 저것들을 구원해 주냐고. 당장 죽여버리지. 아니, 은혜와 자비가 긍휼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아침밥 일찍 먹고 도망간 건데, 내 가죽옷 벗길까봐 도망간 건데, 저 연놈들 살리기 위해서 나를 끌어다가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요나 얘기하는 거고.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 없는 가죽옷의 원주인인 짐승. 자기를 죽여 구원을 이루는 시스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물론 예수님은 펄쩍펄쩍 뛰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제 가죽을 벗겨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요나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 그래서 요나도 그리스도의 예표이긴 하지만 인간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인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요나의 나라도 하나님께 우상숭배를 밥 먹듯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오르냐 이스라엘이 오르냐 그거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주장은 이스라엘은 살려줄 만하고 니느웨는 우상숭배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안 되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죄악으로 치면은 니느웨한테 뒤지지가 않아요. 밥 먹듯이 우상숭배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아니 며칠 지났다고 그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긴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 목적이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도구로서의 하나님,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요나의 대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두 번째 돌판. 이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만들어 갖고 올라가거든요.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가.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셨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요나의 성냄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예수라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칭찬해 주지 않고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막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고 막 해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자꾸 저한테 좀 비속어 쓰지 말고 곱게 좀 설교 좀 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 그거 아무리 부탁해도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비속어를 이렇게 정리해서 쓸 만한 연놈들이 아니잖아요. 네? 독사의 자식이 맞고 호되게 야단쳐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죽어마땅한 죄인 창기 세리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더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불만을 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이고 선을 악이라 생각하고 악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요나예요. 예표적인 그리스도 말고 인간 요나. 그래서 요나서 4장의 결론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선악 구조를 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요나를 막 평가하고 어떻게 하고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요나로서의 어떤 평가, 선지자로서의 어떤 자격,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가에 관한 예표로 사용되어진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박농쿨을 요나에게 보내요. 선한 거예요. 박농쿨은 선한 거를 보내. 다시 악한 햇빛과 동풍을 보내. 그러니까 선악 구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받은 선지자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누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요나가 죽어야 니느웨는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요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저분이 아니었으면 뭐야? 우린 다 죽는 거잖아. 니느웨는 다 죽는 거잖아. 저분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다 죽어야 하는 존재. 그래서 그 사랑만 알고 살아가시는 더워서 빨리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만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